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월 10일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내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흩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모든 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와 전쟁으로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셔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일상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루빨리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담들로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들어 세임 얻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방덕종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또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일주일 동안 격리 치료를 했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우리 허원 전도사님께서 혼자 우리 예배 인도를 하시느라 아주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제가 집에서 함께 줌으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가정에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정에서도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구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곳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가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 기독교 최대의 절기, 최대의 기쁜 주일이죠. 우리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는 모두가 우리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중등부 친구들은 우리 중등부실에서, 고등부 친구들은 고등부실에서 함께 예배할 텐데,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우리 좋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려주일이다 할 때 그 종려는 뭐냐면 나무 이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팜트리죠. 팜트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자 나무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야자나무 그러면 코코넛 열매가 그 달리는 나무를 생각하는데, 이 종려나무 할 때 그 팜트리는 그 대추야자, 대추야자라 그래서 그 코코넛만큼 크지는 않고 한 요만한 대추, 우리나라 대추랑은 좀 다른데 아주 달콤한 그 대추 열매가 있거든요. 그 대추 야자가 열리는 나무 팜트리를 야자 나무를 말합니다. 근데 그 종려 나무에 이름을 붙여서 왜 주일 이름을 정했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6월절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심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환영할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기념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가 이 종려 주일로 이날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살아서 지키셨던 마지막 명절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큰 명절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명절을 보내셔야 됐거든요. 이 공생애 이전에도 어렸을 때도 아마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한 이후에도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찾아가셨을 텐데, 특별히 마지막 공생애 3년차쯤 되셨을 때 가셨던 이 마지막 6월절은 예수님께서 온갖 동네를 다니시면서 이적도 행하시고 기사도 행하시고 아픈 사람들도 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말씀을 잘 전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유명해졌을 때예요. 사람들 마음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이시고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우리 민족의 왕이시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예루살렘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명절이니까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예루살렘에 한 10만 명 정도가 살았었다 그래요, 당시에. 그런데 이 큰 절기마다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까지도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 1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예요. 2000년 전 고대 사회니까 100만 명이 한 도시에 모였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당시 100만 명쯤 모인 이 도시에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 맞이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묵상하고자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상징을 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상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는 종려나무 가지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타셨던 어린 나귀예요. 첫 번째 종려나무는 무엇을 대변하냐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대변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가 유대인들의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에만 사용됐던 가지는 아니고 장막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지날 때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낼 때에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 이 텐트를 치고 또 종려나무 가지가 되고는 했어요. 이 종려나무는 중요한 이 유대인의 명절들마다 등장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 예수님 당시쯤 되었을 때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그냥 종교적인 기념물로만 쓰였던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적 상징, 국가적 상징으로 쓰였던 시기였어요. 우리 그러면 무궁화꽃, 뭐 태극기, 그러면 우리의 상징처럼 그것만 봐도 마음이 이렇게 자랑스럽고 웅장한 마음이 들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 가지가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항거하고 전쟁을 치를 때 보면 그때 저항군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동전이 있어요. 그 동전에 어떤 모양이 새겨져 있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 모양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의 어떤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 상징으로서 이 종려나무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적을 무찌르시는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의 해방자이십니다. 라는 이 유대인들의 민족적 바램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후기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쯤 기록된 이 랍비 문서들에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가진 자가 있거든. 우리는 그가 승리자라는 것을 알리라.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가 담긴 의미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어떤 왕으로 모셨느냐?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로마에 압제해서 해방시켜 주실 왕, 해방자 왕, 승리자 임금님으로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며 이 무리들을 맞이하셨을까?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이 나귀 새끼, 어린 나귀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입장하시잖아요. 근데 당시 정서상 이 나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고 겸손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선지서라든지 또는 역사서에 이렇게 말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말은 그 국가의 어떤 강성함 또는 전쟁 이런 걸 상징할 때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말과 병거 이런 식으로 함께 묶어서 이 성경 고대 문서에 표현이 되어 있죠.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이 말이에요. 말과 반대로 나귀는 어떤 의미냐면 그 전쟁터에 나귀를 타고 가서 싸우지는 않잖아요. 나귀는 주로 짐을 싣고 무거운 짐을 대신 나르는 짐승, 또 밭일을 하거나 또는 큰 맷돌을 굴릴 때 부리는 짐승이었다라는 거예요. 겸손히 주인이 부리는 대로 부림을 받는 짐승, 평화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겸손의 상징이 바로 나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입성하셨다. 그럼 뭔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왕의 이미지가 있을 텐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면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구약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모든 이 땅의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 우리의 영을 구원할 구원자이신 왕이신 예수님으로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입장이 조금 많이 달랐죠. 실제로 정치적 해방자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이 실망합니다. 그리고 다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가만 보면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으로만은 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오히려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만의 이유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해방시킬 해방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가난에서부터 부욕해 하실 풍요의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모든 어려움과 역경에서 승리케 하실 승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지혜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에게 건강을 주실 건강의 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마다 다른 이유로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줄 왕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틀린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셨죠? 꾸짖으셨나요? 너희들 나 그렇게 믿으면 잘못 믿는 거야. 나 너희들 민족을 해방시킬 정치적 왕으로 너희 가운데 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환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냐면 여성들,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 그래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당시 그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후기 무렵에 어떤 신분이 있었지 않아요? 남녀 간에도 어떤 성차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항상 그 억압 가운데 있고 차별 속에 있던 낮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 여성들, 또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접할 때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 가운데 가면 신분의 차이가 없대. 어떤 권한의 차이가 없대. 이런 소식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마다 처음에는 자기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취임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도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자유예요. 그렇죠? 또 눈먼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으로만 믿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옳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좀 잘못됐죠. 포로된 자에게도 영혼의 구원을, 눈먼 자에게도 영혼의 구원을, 눌린 자에게도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포로된 자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영혼의 자유로움을 주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따르게 될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영원한 생명을 주실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참된 예수님의 의미를 모르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잘못됐느냐? 예수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지요. 우리는 그렇게 따르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설령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모르고 우리 필요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것.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되냐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네. 우리 예수님은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셨네 라는 것들을 깨닫는 순간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되게 만드실 구원자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실망했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떠나버렸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마지막까지 그런 실망과 실족할 만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믿고 따랐던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더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런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참 구원자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진정한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결국은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한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곱씹어 되새겨 보았더니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었지. 정치적 해방자로서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었지. 그러다 그들의 기대와 달라지자 예수님을 떠났었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에도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구원할 겸손의 왕으로, 구원자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었지. 이제 보니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구나.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구원자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됐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았더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예수님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친구들은 오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처럼 진짜 예수님의 그 실체와는 좀 다르게 나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왕으로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의 기대와 달라지는 상황이 올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왕이신지, 구원자 왕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들이 틀린 시간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믿고 잘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여러 우리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장애물들을 다 넘어서 결국에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아직 우리 믿음이 부족하여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에 품지 못함을 아시지요. 저마다 우리의 필요를 충족할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믿으며 시작하였지만 오늘 제자들과 같이 끝까지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걷길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믿음을 지키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보게 될지라도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